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8장의 문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맥락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빛이고 너희는 어둠이다.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노예처럼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하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항변은 거짓말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도 경험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했고 그리고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 사실보다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는 말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속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도전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관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누군가 정체성을 도전받으면 극도의 분노가 유발될 수 있고 또 혼란과 절망 혹은 두려움 같은 것에 빠질 수가 있어서 가급적 그 도전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내용의 핵심도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당신들은 자유롭지 못한 노예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말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장면이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어떤 카페 주인이 우리는 흑인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커피를 사러 온 흑인이 매우 화가 날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흑인 혹은 백인 같은 인종이 그 정체성을 이루는 한 요소이기도 하죠. 이 외에도 국적이나 성별, 또 성적 지향, 종교적 신념, 심지어 정치적 입장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술집 주인이 동네의 주정뱅이요 알코올 중독자인 건달에게 나는 당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 라고 할 경우, 또 혹은 어떤 목사가 저는 동성애자 결혼 주례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교회의 어느 동성애 커플 결혼 주례 청탁을 거절하는 경우, 자, 이 세 경우가 모두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분노를 유발시키는 문제인데 이 세 경우가 모두 동일한 사안일까요?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세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흑인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겠다고 한 경우, 이것은 단번에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경우와 동성애자에게 주례를 거부하는 경우도 과연 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코올 중독이나 동성애는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처럼 인종은 가치 중립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흑인이 되거나 백인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마치 성별이나 또 장애 같은 것과 유사하죠. 이런 가치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좋다 혹은 싫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하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나 동성애는 취향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호불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거나 동성애자에게 주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만큼 가치 판단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를 때 주위의 어떤 목격자가 그 사람을 신고해서 그 살인자를 벌 주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살인은 나쁜 행동이라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그 판단에 의해서 살인자에게는 그 행위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경우는 감옥에서 자신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두려워서 목격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려는 심리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우의 심리 현상과 비슷하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가 비록 법적인 처벌은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양심의 가책으로 평생 자유롭지 못한 삶을 보낼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이런 살인처럼 경찰서에 끌려갈 범죄, 그러니까 크라임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종의 도덕적 책임감, 이걸 영어로 신이라고 하죠. 이 신으로부터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면에 솟구치는 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시인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파묻어두고 짐짓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심리는 앞서 말한 대로 마치 살인자가 목격자를 제거하고 죄를 은폐하는 심리와 유사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인의 경우도 그것을 바깥으로 행위화하지 않는 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죄를 은폐하는 심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도전해 오면 그 사람은 화를 내거나 불편해 하겠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배경 속에는 말하자면 이런 본래적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죄인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진리가 무엇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를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파악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그것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들었을 테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고 정의롭게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표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속에 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정의롭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고 가인을 낳았다는 말씀에서 안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원래 성관계를 의미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성경적 개념에서 안다는 말은 매우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띈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도 단순히 지적 작용이 아니라 매우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을 때 이 경우의 진리를 성경은 인격체로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 죄가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이란 말에 해당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매우 철학적인 헬라적 개념의 진리였지만 사도 요한은 이 용어를 빌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진리를 인격적 개념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에 관해서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자신이 곧 진리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때문에 이런 진리는 암기해서 기억해야 하는 형식적 진리가 아니라 바로 관계를 맺고 신뢰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크라임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크라임의 원천이 되는 시인을 직시하도록 했으니까요. 결국 우리 인간이 참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진리는 내면의 솔직한 자아의 정체성을 직시하게 하는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인식은 마치 이런 경우와 유사합니다. 만약 어떤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이 친부모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방식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자녀라도 그것을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어떤 범죄 혹은 출생의 비밀에 얽힌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한 말이죠. 보통 일반 자녀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친부모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자신의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에 의존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친부모를 당연시하지 어느 누구도 과학적인 DNA 검사를 통해서 친부모를 인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는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추론을 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시 자신과 화해시키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영적 진리들이 우리의 성품과 삶에 자연스럽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질서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예고하셨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그 때를 열어주셨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죄를 경험합니다. 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또 우리 내면에서 빚어진 죄가 어떻게 외부적으로 반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관계에서 오는 갈등,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 불안, 정치적 이념의 대립, 국가 간의 분쟁, 온갖 인간사의 그 근원에 결국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된 정체성에 도전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알 때 자유함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의 문맥을 파악해 보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데 진리 앞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